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7월 한 달 동안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남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름도 좀 어려워요.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독특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책을 제가 참 그때 읽으면서 많은 그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옆에 계신 분으로 의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거나 설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뭐 이런 기도.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한나의 기도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였더니, 하나님을 설득하였더니 하나님을 아이를 주셨다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만은 때로는 뭐 요청을 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한나의 기도는 그 수준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자세와 그 깊이를 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데, 사무엘을 시작할 때 사실 한나의 기도가 빠지면은 이 사무엘 상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나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꽝꽝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마치 한나의 불씨와 같이, 그래서 다시 장작불을 태우는 그런 불씨의 기도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춥습니다. 그리고 뭔가 꽝꽝 얼어붙어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니라. 자, 여기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엘가나가 있었으니 하면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출중한 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 나가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그 윗선조들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위 지파를 쭉 나열을 하는 가운데 엘가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맡은, 특별히 택하여 12지파 중에 택함을 받은 그런 지파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으로 유력한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역대상 6장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통해서 좀 시간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34절 보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고 그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집안이 찬양대로 구별되어서 또 쓰임을 받았던 가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특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특송을 하거나 찬양대를 설 때 굉장히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구별된 하나님의 주신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가문 중에 어쩌면 총회장 정도가 하나가 나왔던 가문일 수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순교자가 나왔던 가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교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출중한 명문가의 집안이라는 소개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상하죠?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출중한 가문 중에 엘가나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마저도 아내를 둘씩이나 둘 정도의 타락의 시대였다. 이 시대를 더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앞선 책이 무슨 책이죠?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룻기, 그 앞에는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은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속에서 사사들로 불리우던 리더자들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도 레위 지파는 리더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구했다고요? 첩을 맞이하였어요. 첩은 이때 당시도 안 되지만 그때 당시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화가 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 사람이 첩을 취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사상으로 살았냐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 그러세요. 누구나 돈 있으면 첩하는 거고, 돈 많으면 아내 한 명 더 얻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두는데 그 정도는 남자의 능력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유별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술 한잔 하면서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저 그렇게 후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 바쳐 여러분을 구원해낸 이 은혜가 그렇게 후진 사랑입니까? 우리가 앞선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 엘가나의 선조들도 유력 가문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말이에요.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 당연합니다만은 그 전통과 믿음을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청년부 지도자가 기도하는데 청년 세대를 있는 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서 다음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을 잇는 세대라는 표현이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명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에 어떤 중책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을 만나러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교회에 모였고, 우리 그 할아버지는 어떤 선교사님이 뭐 받아서 모였고, 그리고 어느 분은 순교자의 배열에 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는데 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나오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맛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이 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의 조류에 흘러 묻어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 시대를 강타하면서 많은 것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런 게 하나 느껴져요. 저 어렸을 때 놀았던 게임 중에 이 도마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만나오래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꼬마아이들한테 이제 이 짬뽕공 같은 거 하나를 주고요. 술래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래가 짬뽕공을 딱 들고 도마리 그러면 가는 길을 멈춰야 되고, 뛰어다가도 그 상태로 딱 얼음처럼 멈춰 있어야 돼요. 석상처럼. 움직이면 그 사람이 술래입니다. 그래서 도마리 하고 이제 이 짬뽕공으로 맞히면 걔가 술래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 어렸을 때.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이 정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게 막 시끌벅적하다가 입도 떠들만한데 도마리 그러면 입 다물고 막 뛰다가도 이러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마리 한 거예요. 스톱, 잠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코로나 전에 제가 상지에 몇 번 가봤는데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청년들이 흥청망청, 어른들도 거기서 술에 취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토한 것들이 막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노세 젊어서 노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뭐 유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세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마리한 것 같아요. 잠깐 멈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교회에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라.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조류에 흘러서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도 잠깐 도마리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뜨입니다. 곳곳에서 세상의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을 통하여, 부정직하고 거짓을 통하여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화살을 맞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 세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아파할 땐 아파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화살이 역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세상은 다 그래도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이 속상하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너마저 무너지면 어디에 소망이 있냐.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고통과 삶의 무게를 다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얼어붙을 때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불씨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장작을 태우시는 그 뜨거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봅니다. 먼저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보면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막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음과 반면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작디 작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셨구나.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도 여호와시니.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혼란과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은 정확히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괴로울 정도가 되면 되는데 여기 격분까지 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격분까지 하였을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있고 없고는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제 아이가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통념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는 선조에 누가 죄를 졌나 보다. 네 애미가 막 욕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애미가 죄를 졌다, 네 선조가 그랬다, 이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마치 저주를 받은 여인처럼 그렇게 한나가 고통 속에 지낸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 격분하기까지 한나가 참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 시대도 얼어붙고 하나님의 사람도 얼어붙는데 한 줄기 빛과 같이 불씨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7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매년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매 때마다 이런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절기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위치가 아니고 그 아픔과 상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라고 싶을 때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련회 때 밥 해주러 많이 가시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다 이제 캠프파이어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막 감자도 구워 먹고 막 그랬던 때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 피날레가 이제 캠프파이어에서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막 기도했던 밤,
있습니다.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캠프파이어에서 장작대기가 꺼져버리면 모든 분위기가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장작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막 세우고 다각도로 세우고 중간에 막 기름을 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가 마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들이 끝까지 탈 수 있도록 이게 불이 활활 타올라 이 축제의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분위기를 끝까지 태울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가곡 중에 그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조금만 불러볼게요. 이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달 대로 다타시오 다다말친 부지마오. 맞습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요? 타다가 남은 동강은, 제 번역으로 쓰잘데기 없나이다. 내 번역이에요. 뭔가 타는데 타다가만 생나무와 거슬린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타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가다가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버려지는 나무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과 같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한나도 비슷해요. 한나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해답이 8절에 있는데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미 분인날을 통하여 10 아들을 낳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에 보면은 이미 이 분인날을 통하여 10 아들을 낳은 시절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인날의 별명을 순풍이라고 짓고 싶어요. 아니, 엘가나랑 잠만 자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순풍 아이를 잘 낳아서 10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거의 한 20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7절 말씀 보니까 매년 한나가 매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묵상할 게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전과 같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삶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겠죠. 이것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대가로 이 아들을 주께 드릴 테니 빨리 나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십시오.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압니다. 하반절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시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 그 부분은 오늘 12절 이하로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줄 딱 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하고 막 우는 듯한 소리가 이제 계속 나는 거예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볼펜이 갖고 계신 분은 여기를 좀 줄을 그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기 슬프다라는 단어는 케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술 먹고 이렇게 흥얼흥얼 막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돌과 같이 마음이 꽉 응어리가 져서 내가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이게 뭔가 속에서 응어리가 꽉 져서 정말 내가 슬픕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 애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반절 15절 하반절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자, 두 번째 줄을 끄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 통한 것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좀 그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여기 통한다라는 다른 의미는 무엇을 붓다, 흐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는 내가 응어리가 꽉 졌던 것이 내 입을 통하여 막 쏟아져 버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부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시편 62편에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와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때로 여러분을 통해 자복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죄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바로 통하는 기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뿐만 아니라 기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통과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희덕거리거나 미친 사람처럼 혼자 막 웃거나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 죽겠는데 혼자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는 기도라 합니다. 한나가 무엇이 통한 것이죠? 자기의 문제에 애통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에 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애통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시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복된 마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복된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듣다가 참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통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또는 없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요.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없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된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용서, 화평,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수많은 오해,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쓴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마음질 수가 없으니 주께서 만지셔서,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만지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있어야 할 아들이 없는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사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수없이 수백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시대의 어둠과 그 시대가 얼어붙은데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진리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기 어려운, 한나는 자기 한 아이 때문에 없어서 애통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아들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이게 소원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와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쩌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타다가 많은 생나무로, 그슬린 나무로 인생을 끝낼 확률이 높았어요. 그냥 아이가 없다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살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는 여인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요, 많은 여인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해나, 한나, 이런 단어가 다 그 한나라는 여인인데 존경받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시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뭔가 내 것을 뺏길 것 같고 뭔가 손해볼 듯한 느낌으로 소원 기도를 주저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닫혔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입술이 됐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정이 통하니까 이 가슴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죠. 사무엘을 낳고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쁨의 소리인가 동시에 얼마큼 그 시대가 타락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땅이 얼어붙을 때에 기도의 한 여인의 불씨가 밝아져 사무엘의 인물을 통하여 그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불붙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잇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불씨를 지피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서원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심정이 주님과 통하는 기도에 이를 때까지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시킬 능력의 주님을 믿는 세대가 우리들이에요. 곧 주님 만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순종할 때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이 기도의 불씨를 태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이 막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의 최고의 예배와 영화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이 주와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인생, 거룩한 불씨가 기도로 다시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